지난번 그 일곱 일꾼, 일곱 집사를 택해서 교회에 재정을 맡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곱 집사를 어떻게 선택했죠?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교회에 더 많이 성도들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중 그 일곱 집사 중 한 명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에 따른 성령의 은사인 그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은혜로 사람들을 이끌며 권능으로 큰 기사와 이적,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벌입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이적과 기적,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소위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민들이란 누구냐면 종으로 있다가 자유로 얻은 유대 사람들의 집단을 얘기해요. 그는 리버디노 그 회당 소속인데, 리버디노라는 회당을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 회당은 풀이하자면 자유민의 회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BC 한 53년경에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정벌 하기 시작해요. 그때 정벌 때 로마에 노예로 붙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붙잡혀갔다가 로마에 공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 돈을 많이 벌든지 해서 그 자유민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부모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유민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가리켜요. 이들이 머물었던 곳을 따지면 구레네라고 하는데,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는 학문하고 문화의 도시예요. 학문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그 이집트에 있는 거, 지금 이집트 쪽에 있는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그 성경을 번역한 유명한 70인역이 만들어진 도시예요. 이 도시는 약 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겠죠. 상업적으로 무역이 중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길리기아라고 해요. 길리기아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동남부 연안지대에 위치한 로마의 속주예요. 속주인데 사도 바울 알죠? 그 사도 바울이 이 속주의 수도인 다소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운명적으로도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 이 정도 되는 대도시 출신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 당시 문명이면 문명, 그리고 돈이면 돈, 학문이면 학문, 그 모든 것이 발달하고 최고라고 여긴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딱 왔으니까, 예루살렘은 어때요? 그들이 살던 곳보다 덜 발달되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 공주나 청양 정도인데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암만 해도 서울보다 문화적 혜택이나 여러 가지 뭐 고층 건물이나 이런 것도 적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서 있는데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싸움하는 건데, 이 말싸움하는 와중에서 스데반한테 밀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어때요? 서울 사람이 여기 공주나 청양 와가지고 시골 사람이라고 좀 내려보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나보다 못 배웠으니까 너희들이 뭐 여기 시골에서 배워봤자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는 그래 서울에서 수학하고 거기서 그랜드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야라고 생각하고 하는 마음에 말싸움을 시작했는데 이 말싸움이 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무가내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그런 증거들을 대면서 싸우는데 논리에서 막 밀리기 시작하고 아는 지식도 밀리고 지혜도 그것보다 못하고 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할 수 없으니까 좀 열이 받겠죠.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 이름이라고 했어요? 헬라식 이름이라고 했죠. 스데반이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배울 만큼 이제 그런 신문화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쪽이 헬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면 논쟁을 잘해.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논쟁하는 법을 배워. 사람들이야. 이거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니까 민주주의란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랑 반대편이랑 논쟁을 해가지고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민들 수양이 뭐냐면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도 논쟁을 웬만큼 잘하는 지역에서 있었으니까 잘하겠죠.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배워있던 논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지혜롭게 말하는데 이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아무런 바탕 없는 데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이미 스데반이 갖춰져 있는 거야. 그들이 논쟁하는 그런 패턴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뭘 줘? 아는 지식에다가 그들이랑 똑같은 바탕이 있지만 성령이 뭘 줘요? 지혜를 주는 거야.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니까 탁탁탁탁 요점, 그들이 뭘 말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이미 다 아니까 질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 자유민들이 자존심이 상해야 안 상해요?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한 대로 그냥 화내고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존심 상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꾸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재판에 회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이냐면 그 잠언 우리 6장 19절 한번 볼까요? 구약 9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17페이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917페이지 잠언 6장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하면서 나오는 건데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에요. 근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무고하게 누구래요? 스데반을 고발한 거예요. 스데반을 고발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고발시키냐면 사람들을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아니 하나님을 감히 모독해? 우리 조상인 모세를 감히 모독해? 얘 한번 갔다가 한번 재판 한번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충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
하나님과 모세를 어떻게 했다? 모독했다는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자 재판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불리할까 유리할까? 유리할까요? 자, 예수님이 자 여기 보면은 자 분명히 이들이 고발한 건 이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랬어. 근데 가가지고 그들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하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왜 나올까? 자, 우리 전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무슨 내용이 나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막 상도해서 돈 흐트러뜨리고 짐승들 노꾼을 해가지고 쫓아버리고 그 안을 뭐예요? 성전을 뭘로 만들지 마라? 장사꾼을 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기억나죠? 네. 왜 그래요? 왜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해? 내가 하나님한테 작은 거 바치고 큰 거 얻으려는 그런 욕심이죠. 마치 하나님을 복권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래하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불어일으키게 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정성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러실 분 마음, 즉 하나님한테 내가 뭘 바쳐서 하나님한테 큰 걸 얻으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그냥 순수한 정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을 다 이용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이 성전 예배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거는 이 당시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잘 들어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한 수입원이었냐? 자, 봐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죠. 그래서 전국같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대한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헌금만 해요.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성전 순례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돈을 쓰죠. 체류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먹고 사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성전에도 헌금을 하고. 그러면 뭐 그 사람도 뭐 길거리에서 그냥 자나? 유숙을 할 거 아니야. 여인숙이라도 유숙하고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라도 사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관광지랑 똑같은 거야. 관광지에 관광객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망하죠. 사람들 수입원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관광지라고 생각하면 속편해요. 관광객들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 관광객들이 오는 요인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거기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응? 헐라고 그랬죠. 응? 그리고 며칠 만에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는 딱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는 딱 빼고서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것을 헌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충격 받아요? 안 봐요? 안 받아요? 받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사람들 선동하기 딱 좋은 거예요. 성경과 율법을 거스른다는 거슬러 말하고 고치겠다는 말로 사람들을 딱 선동을 한 거예요. 왜? 왜 사람들이 선동이 됐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 권익 침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관광지인데 자, 저 부여라고 칩시다. 부여 국람지를 갑자기 나라에서 없애버리겠대.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부여 사람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 따르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뭔데 이 성전을 허문다 만다 해. 마음속에서 막 뭐가 치밀어? 분노가 치밀겠죠. 왜? 나의 권익이, 나의 이익이 침해당했으니까. 이런 마음에 염치까지 없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불편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고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진짜 가장 낮은 자리를 오신 거는 당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나 하려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 그렇죠? 그래요. 그런 풍토와 마음을 이용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도 몰려다니며 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민감한 권익을 건드려서 그거에 이렇게 찬동하는 사람들, 그거 맞아, 그런 거지 하면서 옳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숫자를 점점 불려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선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더 심해졌어. 어때요?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눈으로.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거짓 증인들의 선동으로 인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섯 배 들어가는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대요.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딱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게 뭐냐면 즉 거짓 없이 진실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스데반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뭘로도 나타나? 스데반의 얼굴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면 탄핵 열풍으로 그냥 난리죠. 서로 떼거지 져가지고 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떼를 쓰는 모습입니다. 자기들 숫자를 많이 불려서 밀어붙이면 어떤 주장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주장이 옳건 안 옳건 숫자만 많으면 관철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야 할 언론조차도 뭐예요? 진짜 진실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다더라, 어디서 들었다더라, 근거도 부족한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언론들조차.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스데반이 이렇게 공회에 잡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나의 권익에
휩싸여가지고 내 권익을 지키고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좌편에 서고 우편에 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된대요? 거짓 없는 모습이 된대요. 오늘 이런 거짓 없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시류에 어떻게 해요?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의 그 본질을 낳고 보자면 다 누구의 유익이야?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휩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중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내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곳에 내 온 마음과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태는 이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은 뭐냐면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과의 대결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가짜 그리스도인.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불편하게 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내 마음에 차야 돼. 그 뭐야? 판단 기준이 나야. 그걸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필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내 안에 깊숙이 가지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좋은 놈이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좋은 놈인가 보다, 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나쁜 놈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런 식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쪽에 서야 될지 저쪽에 서야 될지, 이쪽에 있으면 내가 좀 이익이 많을지 저쪽에 있으면 내한테 이익이 될지 근시안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거 다 뭐예요? 뭐로 표정해? 집단을 이뤄서 하는 거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뭐였어요? 이기적인 이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허황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야 돼요. 사탄은요, 나쁜 말로 위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줄 알아요? 사탄의 방법은
겁주는 게 아니에요. 겁주고 너 안 하면 죽을래 이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어 얘기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 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너 요거 하면은 네가 생각한 그런 거 모두 다 이룰 수 있어. 생각해봐. 얼마나 좋은 일인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사람의 호성심을 자극하고 사람의 기분을 여리저리 울면서 마치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면은 큰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가 바랬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실제로 줄 수 없어요. 그들 소유가 아니에요. 그들도 잠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점령자처럼 지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 위에서 관리자 노릇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근데 어떤 유혹에 빠졌어? 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 먹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되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자기는 그것들을 생각해. 근데 사탄이 생각하는 건 뭐야? 하나님처럼 되는 건 뭐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 뭐야? 내 입장에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능력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것을 먹으면서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그 관리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 쫓겨났어요. 쫓아내고 마치 자기 자리에 있냐? 누가 차지하고 있어?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자기 것도 아닌데 세상 권력을. 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앉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왜? 내 소견에 내가 보기에 그게 나한테 더 이익인 줄 알아요. 세상은 나한테 더 이익인 방향을 자꾸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혹은 어떻게 이겨야 돼? 말씀으로 이겨야 돼. 그런 유혹은 어떻게 견뎌야 돼? 기도로 견뎌야 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람은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떡으로 먹을 거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산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을 내가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양분으로 만드는 게 뭐야? 기도예요. 먹었잖아. 말씀을 먹었잖아. 그럼 내 안에 영양분으로 되는 그런 소화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야. 그 말씀이 내재화되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그냥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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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기도예요. 이런 사람도 비나이다가 더 많이 해. 그렇잖아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 하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잖아. 왜? 내가 갈급하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해요?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의 순간, 내가 판단의 순간에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삶이라는 거야.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가 돼?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같은 결정이라도 달라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지만 하나는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내린 결정은 뭐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결정이란 말이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결정이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본인이 져야 되는 거야. 본인이 책임질 수 있으면 하면 되죠. 감당할 수 있으면. 근데 목사님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해. 왜요?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 있으면은 내 능력껏 해보려고 그러잖아. 근데 더 연약하면 어떻게 돼? 불안하지.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어디 들어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하니까 삶은 풍요하지만 걱정은 더 있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잖아. 안 될 때는 얼마나 적어되겠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의 선동질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진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테반이 억울하게 공회에 갇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그런 선동질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성령 충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당연한 일로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